가장 성경이 절대라고 강조하는 기독교가 가장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 교황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현재 교황은 그 무한 베드로의 교황의 권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성경 해석은 오로지 교황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건전하다고 여기는 보수 신학이라는 것의 근본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무한 제1대 교황이냐? 오늘 본문은 상당히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본문이 계시하는 것을 정립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배경된 베드로를 먼저 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로 아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꼬끼어하고 울어서 그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평생 가장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는 개과천선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일반적 기독교의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개과천선했으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지신 십자가가 베드로가 저이지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이러한 성경적 계시는 아무리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해도 전혀 달라질 바가 없다. 그런 증거입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지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까? 이 역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 어째도 인간은 회개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런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 부활을 증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이 증거하는 것은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고향인 디베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아무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째도 인간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기독교뿐이 아니라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전 인류의 회개론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회개를 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은 네 진심이 바뀌지 않아서 아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달라진 게 아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네 진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러한 배경으로 본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가 좀 복잡하니까 초점을 좀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생기는 데에는 뭐가 문제냐?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문제다. 우선 그 전부터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본문의 조금 복잡한 논리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드린 말씀대로 본문 역시 서론,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13절, 14절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본문은 전혀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우선 그 이상히 여겼다고 번역된 지금 13절의 내용은 헬라어로는 다우마조입니다. 이것은 놀랬다 그런 얘기인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긍정적으로 이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그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약 40대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그래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교황으로 볼 만한 사건이죠.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 보시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느 정도냐?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다. 나요. 그래서 병자들을 요아 침대로 길거리에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스쳐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러셨어요.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그림자가 지나갔다고 병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교황이다, 무한 교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천주교적 교리가 나올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유명한 표적 세메온이 지금 다 보고 알게 됐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게 가시적 결과로 파이노
이러한 천주교적 교황을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다 예루살렘에 전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말한다는 헬라어 원문은 파라레마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기탄 없이 말했다는 건 파라레마니까 영적인 것까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고 논리적으로도 완전하게 그렇게 예수 부활을 전했다. 예수의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신 예수뿐 아니라 그 부활을 영의 법칙으로 죽음에서 일어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성경적 해석이나 논리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무호하다 그렇게 볼만합니다. 사실은 이래요. 이렇게 그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병이 낫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요, 영적이요,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그걸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베드로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중체인 몸속에 속사람인 하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 이러한 완벽한 논리는 과연 성경은 베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천주교의 교리에 충분한 뒷받침의 근거가 되는 게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실 때 아까도 미리부터 본문이 좀 논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바로 잡으시지 못하면은 정립에 좀 힘드실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본문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본문의 근본적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렇게 뭐 표적을 행해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교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본문의 계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지키고 파라레마의 논리를 전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지금 계시한 게 베드로의 교황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그 표적을 해가지고 논리가 완전하고 라는 말을 하려는 게 본문의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 논리를 전개해본 더 이 점을 확실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본문의 이제 논리에 정립이 어려워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보이도록 그렇게 계시한 게 지금 베드로의 교황성의 논리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는 베드로, 자연인 베드로. 지금 범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라는 것은 원래부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죠. 이디오스 베드로는 어떤 것이냐? 첫째,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아그라마티입니다. 이 아그라마티라는 말은 학문이 없다는 얘기는 제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뭐 랍비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부라는 것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무슨 랍비 학교도 다닌 적 없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완전한 논리로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냐 이게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자연인 이디오스 베드로는 천주교가 얘기하는 베드로 자신이 교황이라는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보수시계락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은 이것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에요. 제가 그 기독교 한국 침례의 이단 대책위원들하고 이단 3.1체 논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있다가 딴소리예요.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 무슨 그래 수도침신 수원 야간 나와서 자기들 다 기록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1년 반밖에 안 됐다 이거죠. 이게 타다놓은 부직갱이가 건방지게 얻다가 이런 얘기죠. 어쨌든 자연인 베드로는 첫째 이와 같이 더군다나 영적인 논리까지 전개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언제 봤어요? 언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티끌만치라도 잘못 해석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의 의미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본 것은 그건 요한복음 18장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때뿐이야. 그 전에 무슨 겟세마네 동산의 대상이 갔겠어요? 갈릴리에 갔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는 문지키는 계집애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것만 해도 벌벌벌벌 떨면서 난 몰라. 겁쟁이요. 이런 의미다 이게. 정말 좀 저런 교황짓을 할 거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를 봤다는 게 그냥 외모를 이렇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블랙보가 아닙니다. 데오레오예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어떠냐? 저거는 교황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디오스 자연인 베드로라는 존재는 저게 무슨 갈릴리 뱃놈이요. 학문이라고는 그냥 전혀 없는 사람이요. 조그만 것도 벌벌벌 떠는 겁쟁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계시려고 그래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 이 바로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인성이야. 인간 예수. 제가 늘 구유라고 표현하는 어린 양이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교황 예수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고 지금 벌벌 떠는 보잘것없는 예수는 어린 양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설정해 놓으신 베드로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속 사람은 안 보여요. 겉에밖에 안 보여. 이렇게 이런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베드로는 둘로 지금 분해를 한 거예요. 겉사람 자연인 베드로와 속사람 하나님 베드로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요 점을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여러분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요 다음 논리에 모순 없는 완벽한 논리를 정립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러한 그 보잘것없는 이디오스 베드로가 교황 베드로가 됐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에요.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병행해서 정립하도록 기록한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과 베드로의 대비론으로도 이것은 계속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본질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그래야 본문을 목적대로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부터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으셔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선 그것은 베드로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선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6절의 강조법은 이 얼마나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달라졌는지를 증거해 드렸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다음하죠. 긍정적으로 놀라고 데오레오 이런 것을 아주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고 이건 아예 대제사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 내 생명 운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고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지금 변했는지를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변했느냐? 이게 어떤 문제냐?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우선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전에 베드로를 지금 대제사장이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전혀 베드로를 모르고 지금 교황으로 천주교 여기는 베드로를 계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유심히 보고 놀라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지금 본문 그대로야.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스칸달리저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 이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고향에서는 전경을 전혀 못 받는다. 불가능하다. 더 심한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신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나사렛이 건설된 그 높은 낭떠러지로 데려간 거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걸 고향 자기 친척들이 알았어요.
지체들 어떠냐? 저 미쳤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기록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대제사장이 지금 베드로의 말에 기울이고 베드로의 한 표적에 놀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은 정말 어려워. 저처럼 정말 복음을 개혁하려고 몇십 년 동안 씨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절감할 거야.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을까? 그것은 아담 후손은 예수님을 제외하는 모든 사람은 다 육체 후손이요, 가족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모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가 고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입니다. 작심해서가 아니야. 마음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건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좋게 자꾸 다다익선 그래요.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이 더 내 편이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보통 때야. 개혁에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걸 잊지 마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담 후손의 본능대로 성공한 사람, 본문으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또 왜 고향에선 그래요? 나를 과거의 나를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불가능하게 그래. 무서운 고착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그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과거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교황 베드로로 바뀌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인 마귀의 기름 부음받은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진 이 베드로가 뒤집히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 이 대제사장하고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대제사장은 기절하는 것까지 간 거야. 베드로는 완전히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은 6절의 강조법으로 듣는 데까지는 됐어. 그러나 베드로의 경지는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 정말 과거에 내가 죽은 사람이야.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스칸달리죠 하라게. 완전히 죽어라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과거를 싹 씻어버리기가 가장 불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어, 키웠어, 젖 먹이고 다. 그런 마리아를, 그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제법은 인류 역사상 그것보다 더 사측생, 죽으면 살리다 그 이상이 있을까?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저는 참 영적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죽을 기회가 오는 거야. 그럼 전부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절하게.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절한 대제사장과 정말 죽은 베드로의 대비론, 이걸 모르시고선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문은 베드로만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첫째는 베드로의 전환, 두 번째는 지금 대제사장의 전환을 계시하는 게 본문인데, 본문의 목적은 물론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전환도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의 전환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아담 후손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는 대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를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수도 없이 하셔서,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야? 아니요. 제3계명은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도나이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담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런데도 먹은 게 인간이야. 이걸 잊지 마셔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뭐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 나 그런 사람 못 봤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 이 점을 근본적으로 얼마나 고민하냐.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임 예수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절대로 실제로 믿을 수 없다. 관념으로 뵙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아담 후손에게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별걸 다 해도 그건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관념에 머물렀다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제1차 원인도 예수고 제1원인도 예수야. 근데 사람이 보이는 거는 제1차 원인만 보이고 제1원인은 안 보여. 그러면 아담 후손으로서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봐야 그는 인간 예수고, 그럼 더 믿었다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보이는 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지 안 보이는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그렇게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도 여전히 단일체로, 아니 2000년 기독교도 여전히 단일체로 보이는 거. 실제 하나님 어떠냐? 그건 관념이지 실제 예수가 없어요.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보인 대로 오더라도.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복음서에서의 삼일체는 그건 관념이에요. 실제 예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있겠다,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거예요. 저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간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
복음서에서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차 원인인 이디오스 베드로, 자연인 베드로와 제1원인인 교황, 삼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베드로, 그걸 인수분해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베드로가 제1원인을 실체성을 자기 표적으로 보이고 자기 전환으로 보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 삼일체라고 그래요. 예수 삼일체의 핵심은 속사람 하나님이, 예수의 속사람 하나님이 뭐다? 실체다의 실체. 아니 관조문으로는 다 믿어. 그건 뭐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뭐 지금도 성령 받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 그건 다 관념이에요. 그걸 물리적 실체로 속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뭐 성경은 이미 다 여러분이 정립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중체인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고선 겉사람에 해당하는 양피를 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고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주체는 실체죠. 또 부활도 에크네크로스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그래서 예수 부활이 절대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속사람은 초월적 영이면서도 실체다. 그걸 제가 영의 실체다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건 관념이에요.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는. 근데 서신서는 뭐예요? 아담 후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실체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삼위일체다. 이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성경을 해석하시고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보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를 안 보이고 다리만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 해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먼저 코끼리를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예컨대 뭐 제가 영성 세미나에서도 루하나 니시마트 네피시를 설명해 드렸어요. 단 하나가 뜻이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성령이야.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그 루하나 네피시가 무슨 뜻, 어떤 거냐 이게요. 그러려면은 코끼리를 모르게 되면 저는 불가능한 거야. 뭐 신앙에서도 푸시케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코일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성경이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누차로 정립해 드린 겁니다. 창세기는 무슨 성경이에요? 엘로힘이야. 그 엘로힘 성경이 구약으로는 여호와의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는 나를 계시했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안 했다. 여호와로는 이제 출애굽기부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엘로힘을 계시한 성경이고 구약은 여호와다. 그리고 복음서는 뭐냐? 복음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아담 후손으로 봐서는 성경은 임마누엘이지만 후손으로 봐서는 뭐예요? 육신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관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관념인 속사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끄집어낸 거예요. 물리적이고 가시적 결과로. 그걸 가장 완벽하게 지금 정립하고 계시하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베드로의 전환, 대제장의 전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환이다.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뭐가 다른지를 명확히 아셔야지 사도행전을 바로 해석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무슨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도 복음서식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그건 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지금 그 신학을 정립하는 방법이 놀라워요. 이러한 예수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것을 뭐로 했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우선 오늘 본문 제목이 참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설교 제목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목만 보는 사람 같으면은 부정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원래는 하려면은 야,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전해라. 그러니까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전해라 그래야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야, 이거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 안 됩니까? 근데 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를 제목으로 했느냐? 그것도 좀 아셔야 돼. 우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18절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근데 18절에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레고가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소리야, 소리. 아예 예수 이름이라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본문을 의도대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 전하고 싶어? 전해. 상관없어. 전해. 예수 부활? 전해. 괜찮아. 근데 딱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지 못하고선 있으면 이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강조법은 그래. 다 뭘 전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가르쳐도 다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그건 안 된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 제가 볼 때 예수 이름을 가장 완전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야. 가장 완벽해. 이 본문에서 가장 완벽하게 예수 이름을 정립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립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뭐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슨 예수 이름 껐다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 이름의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실제로 그냥 정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단일체냐 이중체냐. 아시겠습니까?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름을 정립하는 게. 왜 그러냐? 단일체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 후손,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은 아담 후손은
절대로 이중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 단일체, 불가항력적인 단일체로 보고 믿는 거는. 그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코로나 완전 백신에서도 이중체, 단일체를 이중체로 알고 나는 것은 지동설이 선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은 혁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늘 들으니까 그냥 뭐 나는 이중체로 믿어. 천만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세상에는 우리 외에는 사람을 단일 이중체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증거는 진화론으로 전부 진화론이 완전한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물리적 인간 아니에요. 의학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말할 거 없어요. 불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건 단일체라는 얘기야. 초적 영이 없다 이겁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예요? 단일체 메시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문을 다 가지고 있는 2000년 기독교 피법이 뭐예요? 예수가 단일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다 이겁니다. 아니, 어떤 거로 증거해도 지구상에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을 이중체로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인간을 단일체로 아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지난번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것을 무형의 실체라 그랬어요. 실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여전히 관념이에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거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잊지 마세요. 단일체를 사람을 알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전부 관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단일체와 이중체의 대비론으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로 정립하면서 이름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이게 논리가 복잡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중체는 오직 성경만 계시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없다 이게.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사실 이래요. 창세기 2장 7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건 정확히 이중체라는 얘기지. 그건 절대 단일체라는 얘기 아니야. 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 정립해드린 대로 창세기 17장에 할례 신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할례를 받은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지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게 하셔서 할례를 받게 하셨냐 이게요. 그건 이중체를 계시한 거죠. 영이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정립해드리면서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할례를 할 수가 없어. 동물은 무할례 상태지 할례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거야.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는 두 가지 점에서 틀림없이 이중체라고 그랬어요. 아니 처녀가 하나님을 잉태해서 그러면 이중체지 그건. 물론 그게 이중체로 정립이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도 몸뚱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지만 또 아니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메시아 족보가 그리고 처녀 잉태야. 그건 이중체로 이렇게 단일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로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이 찰 때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 전 세계가 다 단일체로 믿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름의 신학은 단일체가 예수 이름을 쓰는 건 그건 다 관념이야.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중체로 베드로를 이중체인 신임 메시아를 인수분해해 놓고 그러고선 지금 속사람 실체론을 정립한 다음에 예수 이름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속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써도 그건 단일체의 관념으로 다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하도록 정립한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예수를 교황 베드로로 끄집어내서 완전히 정립한 다음에 예수 이름론을 지금 정립하는 거예요. 영이 실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이 실체가 아닌 것은 그런 사람은 그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단일체지 이중체가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단일체로 하는 사람은 그건 뭐 별소리를 다 해봐도 육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중체다 그러면서도 육의 법칙으로 산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뭐예요? 교황 베드로로 정립하는 것은 영이 능력의 본질이요. 실체다 이게요. 그래 이중체로 나는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육의 법칙으로 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지 여전히. 영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 이해돼서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로 부활로 앞에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것도 여전히 이중체야. 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이중체의 실체야 그게. 모래는 없다는 게 그게. 모래에 지은 집은 뭐예요? 단일체야 그게.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목적은 인간도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다. 그런데 육의 법칙으로 사냐 영의 법칙으로 사냐. 육의 법칙으로 사는 베드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디오스 베드로야. 성경적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든 거죠. 그게 육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야. 영의 법칙은 표적을 행하고 파라레마 논리가 있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이중체가 단일체까지를 이 6절의 충격으로 대제사장이 인정한 거야.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이중체의 법칙의 실제인 예수 이름으로 전해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입 밖에도 전하지 말아라. 절대 안 된다 이게요. 왜 그러냐? 이 점이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바뀌었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구나. 그게 본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냐? 관념인지 실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보시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바리새인,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 중에는 바리새인이 꽤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언급을 안 합니다만.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다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단체로 믿는다는 게 이중체로 믿는다는 게 이중체예요. 근데 그건 관념이지 실제는 단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아시겠어요? 그건 전부 짐작이야.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이 충격을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맥시멈 해봐야 뭐가 돼요? 그래서 관념 조금 있으면 안 돼. 베드로처럼 돼야 된다. 과거의 나. 완전히 죽어야 된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사측생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워낙 이것은 육체우선이요. 가시학교가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마귀 기름 부은 거는 뭐 내가 결심한다고 되고 그렇게 해서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영적 먹긴 전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에게 죽으라 이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죽으려니까 서운한 거죠. 그게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그 교독한 시편 94편 8절부터 14절에도 그렇잖아요. 이 점이 어려운 거야.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이 좋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할례로 양필패했다는 거예요. 필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물론 베드로는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31절도 34절에 그가 아주 극한의 표현이야. 스칸달리죠. 역성.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라. 그것을 마리아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진심으로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삼일체의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능력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관념으로 삼일체는 안 돼. 복음서의 삼일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인 예수 삼일체, 제일 원인이 실제인 그게 실체라는 증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는 뻥끗 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 경계가 이것이 얼마나 실제 잘된인가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주신 것 세상을 주님처럼 실제로 죽을 때 그때 전능하신 예수 삼일체의 보혜사 성령이 이중체인 내 심령 속에 실제로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황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종말 때에 예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영접해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정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주님, 끝내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드신 것처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담 후손으로 마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